우리가요, 복을 바랍니다. 복을. 복을 바래야 됩니다, 또. 그런데 어떤 복을 바래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복을 바라긴 바라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복을 바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고, 그 복이 진정한 복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500년 넘게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복입니다. 복의 내용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거, 편하게 죽는 거,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유교에서 이 복을 오복이라고 정의를 내린 이유는 그 500년 이전에 2000년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도 더 넘게 우리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계속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결정체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500년에 이루어진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2500년 동안 이루어진 결정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도 복, 그러면 전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하게 죽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거를 성경이 과연 그런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도 과연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런 복만 바라면은 어쩌면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요, 옛날 사람들도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복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용주의자죠. 실학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관념적으로 이건 이래야 돼.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유교에도 그러한 삼강오륜을 비롯해서 윤리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모든 조건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다 필요 없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우리가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이웃과의 관계랄지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구를 발명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우리의 지식들이 우리의 실생활하고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학자가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복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복에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보니까 복에는 열복과 청복이 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열은 그야말로 우리가 성냥불을 켜면 타오르는 불을 얘기합니다. 열. 근데 영원한 열은 없습니다. 영원한 열. 태양 말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태양 말고는 영원한 열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열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죽어요. 그 복이라는 얘기예요. 이 열복이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하게 죽는 것, 이거를 얘기합니다. 열복이. 그런데 열복 말고
우리한테 복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청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청복. 맑을 청자입니다. 맑을 청자.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약용 같은 사람은 복은 이 청복이 진짜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복은 하늘도 아까워서 사람들한테 잘 주지 않는 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약용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던져주는 화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하여야 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될 복은 바로 이 청복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청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오늘 이것이요 복과 별로 관련이 없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유는 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자손처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후로 믿는 자들은 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의로 정하셨다는 거. 너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너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뭐냐? 그 복이 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분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복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아브라함처럼 너에게 의로 복을 주겠다. 의를 인정함으로 복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미리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로 정할 사람들은 비단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 사람들을 다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이 미리 다 그렇게 알고 계획을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복이 바로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을 마음에 품게 하신 복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창세기에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그 복이 무엇인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아비의 집은 하란입니다.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전을 했죠. 그러면 우르에 있던 신은 무슨 신입니까?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 너 달의 신 이제 그만 믿어. 이제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에서 나를 믿어. 이 얘기. 갈대아 우르는 저 지도에서 보면 이쪽입니다. 여기에서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이 아마 이쪽 어디쯤 될 것 같아요.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이 너 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일로 와. 그 복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죽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바라크하는 자에게는 내가 바라크하고. 이 성경에서요, 복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 단어는 바라크, 그 다음에 야타브, 에쉐르 세 단어를 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자,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같은 거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를 바라크하는 자에게는 내가 바라크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 저주하는 것은 칼날이라는 얘기인데 칼날은 업신여기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너를 업신여기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앞에 저주하고 뒤에 저주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게 다른 말이에요. 업신여기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게 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라크, 여기서 쓰인 바라크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바라크는 원래 무릎을 꿇다, 능력을 부여하다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그냥 우리의 관념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런데 복을 가만히 바라크를 보면요, 이 바라크가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짐승한테도 준 바라크입니다. 인간에게만 준 바라크가 아니에요. 이건 짐승한테 준 바라크입니다. 사람한테도 줬죠. 그들에게 바라크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그리고 하나 더, 짐승에게 주지 않는 것 하나 더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근데 바라크 자체의 단어는 꼭 복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이 아닌 것도 많아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도 다 바라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것도 바라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죽는 것, 이것도 바라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것도 바라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라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크가 아닌 거예요. 그죠? 네. 주를 향하여 욕하다라는 말도 바라크라고 그랬어요. 전혀 반대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를 배반하다라는 말도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릎을 꿇자라는 말도 바라크입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기 위해서 취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짐승을 무릎 꿇리다 그래도 바라크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데 그때 우물가에 앉아서 그 리브가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그때 낙타의 무릎을 꿇려요. 기다리기 위해서 낙타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도 바라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복이라고 번역된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전혀 다를 뿐더러 전혀 반대의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저주하다, 욕하다 이런 때는 복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욕하다, 저주하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좋은 뜻으로 복이라고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과연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문맥의 앞뒤를 잘 살펴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게 과연 무슨 복인가 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야타브입니다. 야타브는 잘 나가다,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뜻입니다. 선하다, 좋다, 즐겁다.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틀림없이 무죄로 석방이 되고 다시 관직을 회복할 것이니까 그때 당신이 잘 나가거든 바로한테 내 얘기를 좀 잘 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옥에서 나오게 좀 해 주십시오. 잘 나가거든. 요때 쓴 단어가 야탑. 잘 나가. 요때도 야타브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야타브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 바로가 그 자기의 부인을 사라를 탐내서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뺏을까봐 사라한테 당신 부인이라고 그러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자. 그래야 내가 살아. 요때가 산다라는 말이 야타브.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죽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세 번째 복으로 번역된 단어가 에쉐르입니다. 에쉐르. 여러분 이 단어를 앞에 두 단어는 몰라도 됩니다. 이 단어는 알아야 돼요. 에쉐르. 이게 바로 복, 지복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여기서 말하는 에쉐르는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얘기합니다. 그 도를 지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악인들은 무엇입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런 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삽니다. 악인들의 꾀를, 세상 풍조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풍조를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 이 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길, 옳다고 생각하는 도, 길도자예요. 도. 그 도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에쉐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카리오스. 신약에서는 복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카리오스하고 에닐로게오,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신약에서 복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구절이 한 40번 정도 됩니다. 네, 40번 정도 되는데 두 번을 빼놓고는 전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내려주셨던 복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 예수님께서 복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 복의 개념이 상당히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관념적이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이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대표적인 복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8개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랍니다.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죽는 것입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천복을 얻을 수 있어요. 천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를 결정이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죽고 나서는 그 결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할 기회가 없어져요. 죽고 나면 가는 겁니다. 죽고 나면 천국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 근데 언제 결정이 되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살아야 내가 죽어서도 천국을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에 가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믿어야 갑니다. 믿어야.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99%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99%입니다. 그래서 복을 얻는다는 것,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중직자인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마카리오스 말고 에놀류게를 한번 또 보십시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조상들.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때 에놀유게를 썼어. 너의 씨, 이게 바로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이 율로게오를 썼는데 이 율로게오나 에놀루게오나 똑같습니다. 이 앞에 n, 이 헬라어 n은 전치사 in입니다. in, 뭐뭐 안에 이런 뜻이에요. in이 붙어가지고 에놀루게오라고 했죠. 자, 원래는 이 복이 율로게오입니다. 이 복이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복이. 복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복을 주시려고 했는가?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신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문장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냥 그 문장 하나로 끝나질 않아요. 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앞뒤로 다 설명을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신 것. 이 악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네.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죽는 게 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죽는 게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그러한 복도 주셨죠. 요셉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다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게 주신 복들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그들이 그 복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은요, 그 복을 받아도요, 그 복을 자기를 위해서 쓰질 않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나? 나 같은 사람 복을 안 주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충성을 다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교회도 어디 일요일날 놀러 가지도 않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은, 나 같은 사람을 복을 주셔야지. 그럴 때 생각하는 그 복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 열복이에요. 그건 소멸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요, 아무 쓸모가 없는 복입니다. 죽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요,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20년 살아요. 그런데 죽고 나면
천만 년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고. 누구든지 영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죽지 않아요. 영생을 얻는데 그 120년을 제외한 나머지 인생을 영생 동안 지옥에서 살 건지 영생 동안 천국에서 살 건지 여러분이 결정하실 문제라는 거죠. 무엇을 결정하실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내용이 창세기 10장 내용인데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10장 때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사람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 천국에 갈 사람. 둘로 나누시기로 아예 작정을 하셨어요. 창세기 10장 때부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 해서 이 세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뉘어진 거예요. 나뉘었다 해서 벨렉이라 하였고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벨렉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씨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의 조상이 되고 욕단은 아라비아 계통의 조상이 되는데 아라비아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욕단. 그래서 천국의 백성과 지옥의 백성들이 딱 나눠질 것이다라고 계획을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랑이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안 믿는다고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가 있느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내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그 천국이 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요. 시편 33편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를 다 교독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렇죠? 네. 이 내용도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내용이 나와요. 이 귀절은요,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 선서를 하고 나서 꼭 읽는 귀절,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제일 많이 찾는 성경 귀절이 바로 이 귀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벨렉의 자손으로 선택된 자손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복.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하반부입니다. 하반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자, 율법의 행위.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게요, 모든 율법을 매일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매일. 그럴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사람. 욥이 어느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냐면 욥의 자손들이 생일 때면은 다 자식들이 다 모여가지고 생일 잔치를 하죠. 생일 잔치가 끝나면 욥이요, 자식들 하나하나 이름을 들어서 혹시 음식을 먹으면서 음료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름 하나하나를 두고 번제를 드립니다. 자식 하나를 기도할 때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혹시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애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혹시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번제를 일일이 다 드린 사람이에요. 욥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그 저주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저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결국은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이 얘기입니다. 산다. 신약에서 산다라는 말이 나오면 구원을 얻는다. 내가 천국에 간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 내 생명이 끊어진다, 죽는다, 산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을, 살게 되는 것을 산다. 지옥으로 가는 것을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믿음에 난 것이 아니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 돈 주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속량. 우리가 자동차를 길거리에다가 불법 주차를 해놨다가 끌려가죠.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불법 주차한 사람들을 주차한 차량들을 모아놓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표를 붙여놓습니다. 이게 어느 주차장으로 끌고 가니까 거기로 찾으러 오세요라고 딱 표딱지를 붙여놓죠. 그 자리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그 주차장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돈을 주고 불법 주차한 과태료를 내고 그 차를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리딤, 속량을 얘기합니다.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되찾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신 거예요. 창세기 10장부터. 그때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는 벨렉의 자손, 하나는 욕단의 자손. 두 가지로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두 종류의. 하나는 벨렉의 사람, 하나는 욕단의 사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벨렉은 영을 추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영을 취급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영은. 그리고 욕단은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우리가 그냥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 바로 육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욕단의 자손들이죠. 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벨렉의 자손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결정은 누가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혼이 육과 붙어 먹으면 우리는 육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혼이 영과 결합을 하면 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의 혼은 무엇이냐?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감정, 경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 이건 이거야. 이 길이 옳은 거야. 사무엘이 트레킹을 인도를 할 때, 가이드를 할 때, 이 길이 맞아. 이 길로 안 가면 갈 수가 없어. 도달할 수가 없어. 이런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이 판단하는 거예요. 혼이. 네. 혼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주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영이 없다고, 영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바로 영입니다. 혼이 영과 같이 살 건지, 육과 같이 살 건지, 그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혼은요, 죽으면 없어져요. 없어지면 이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육인 사람은 육으로 끝나는 거고, 영인 사람은 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죽으면 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을 해야 돼. 우리 혼이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육에 붙을 것인지, 영에 붙을 것인지, 그걸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빌었던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복을 빌었습니까? 육의 복을 빌었습니까? 아니면 영의 복을 빌었습니까? 육인 사람은 육의 복을 빌고 영인 사람은 영의 복을 빕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내가 아직 육의 사람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